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목은 요한의 전파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요한의 전파와 세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였습니다. 뭐라 하였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또는 믿고 회개하면 이 믿음과 회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는다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없고 또 회개한다, 진정으로 회개한다 하는데 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소위 합쳐서 이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회개 그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이 지금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또 이미 믿는 자, 이미 믿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할수록 그 천국 생활을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또는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미 믿고 있는 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회개할수록 그 천국에 더욱더 들어가는 생활, 다시 말하면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요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그러한 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인데,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광야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4절의 말씀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 우리가 오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참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광야. 뭐 무슨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먹을 것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또 어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외로운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누구에게 도움 하나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고, 이 편안하다 하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이 광야인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예요. 육신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곳이 이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한마디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양육을. 광야가 어딘가? 양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어린아이가 양육을 받아 커나가는 것처럼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을 받는 곳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 사도 요한이 광야로 음녀를 피해, 음녀는 약한 세상, 타락한 세상, 인본주의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서부터 나아가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 음녀 같은 이 세상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는 그 음녀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음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음녀가 얼마나 악한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가 하는 것을 이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에서 나아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광야에 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저렇게 타락했구나, 세상이 저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다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음녀의 정체를 바로 알 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양육을 받으며 점점 온전한 자로 이 길러져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그 전에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었지만 광야 생활 끝에 가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고 또 자기의 사명을 또 광야 생활 끝에 가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 나가봐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딱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가진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광야에서 다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아까 사도 요한도 광야에 나감으로써 음료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러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로 왜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 그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잘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좀 기대고자 했던 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힘든 생활이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하는 자,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이 낙타 털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평소에는 옷으로 입다가 또 잘 때는 그냥 그걸 이렇게 펼쳐놓고 또 그 위에서 자고 덮고 또 평소에는 또 그거 다시 이렇게 툭툭 털어서 옷으로 걸치고 다니고 했던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무슨 세례 요한에게 뭐 번번한 무슨 침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고 있던 옷 그거 덮고 자고, 먹을 것이 없으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하지만 그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실 만한 자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회개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회개의 선포를 할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에서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광야에서 요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 하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광야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애굽의 보화, 왕자의 그 높은 지위, 그거 다 내려놔야 광야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목숨 다 내놓고, 귀한 거 다 내놓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가장 귀하지만 그 모든 귀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그 거칠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그곳에서 하나님이 양육시키는 그 양육을 잘 통과하며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양육을 통해서 요한이 나오는 것이고, 그 양육을 통해서 모세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광야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타일러서 광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 2장 14절 15절 읽어봐 주시죠. 호세아 2장 14절 15절.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타일러서 가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타일러서라도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이 분명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뭐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편하게 산다 한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편하게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닌 줄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우리를 살리는 그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것이 참된 은혜이고 귀한 겁니다. 그러니 광야로 간다. 광야로 가면 육신적으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그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기 위해,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 걸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가기 싫어하는 자를 타일러서라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하기 싫어하면 타일러서라도 하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스스로 가면 좋은데 광야로 가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타이르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감기 걸려서 약 먹어야 되는데 먹기 싫어하면 그냥 먹지 마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타일러서라도 이 약을 먹어야 유익하니까 어떻게든 타일러서 먹게 하는 그러한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면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곳이 광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곳이 광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음녀, 악한 세상, 악한 죄에서부터 멀어지게끔 해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 우리를 살리시려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그러니 광야로 데려가실 때 우리가 단마음으로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참으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만드실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만드실 때가 있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또 당하게 하실 때가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셔야지만 살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밤이고 낮이고 막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이런다라고 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추운 밤에도 지켜주셔야 살 수 있고, 뜨거운 낮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이니, 그러니 우리도 광야 같은 생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광야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시는가, 이러한 광야로 왜 오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다.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는 겁니다. 아까 호세아 2장 15절에 그랬죠. 광야, 타일러서 광야로 가게 하신다. 그곳에서 아골골짜기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그랬으니 광야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소망의 문이 열려요. 처음에 광야에 왔을 때에는 아골골짜기와 같이, 아골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다 하는 뜻인데, 이 괴로움만 있는 그러한 곳인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보니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잘 받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니,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고, 그 양육의 끝에 가면 소망의 문이 있는 줄을 알고,
다른 데서 소망의 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소망의 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힘들지요. 감당하기 힘들고 오죽 힘들면 아골골짝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광야 생활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오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타일러서 이 광야에까지 오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을 주실 것이고 이 가운데 소망의 문이 있다 그랬으니 반드시 골짜기 같은 이 광야에서 이 생활을 통하여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초막이든 거친 들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귀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참으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큰 어려움 당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 가지 말라고 다 뜯어 말려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성령의 메인바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그곳에 가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나도 뻔히 알고 있지만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끌림 받아 가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많은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바울은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떤 문이 열려 있는가? 나의 결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육신적으로는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으로는 참으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풍성한 복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광야 생활을 참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알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지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만 소망 둬야 된다 하지만 소망 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니, 그러니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생활 가운데 처했다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갖다 놓으셨구나, 이곳에서 내가 잘 양육받으면 문이 열린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 광야 생활을 또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와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해야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해야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천국 생활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천국 생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장소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장소적인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적인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 장소적인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장소적인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심령의 천국이 있는 겁니다. 심령의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심령의 천국, 하늘나라, 그러한 천국이 또한 있어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는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적인 천국, 영적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회개할수록 의를 누리는 것이고, 회개할수록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회개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 생활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슬플 것이 뭐가 있고 고통당할 거 아플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천국 생활. 그러니 그 생활하는 것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는 생활 해나갈수록 점점 더 천국을 누립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그때 지었던 그 죄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묻혀서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간다 해서 죄라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무슨 공소시효. 그래가지고 죄 지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없던 것처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결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 잊어보려고 한다 한들, 내가 애써 기억하지 않는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금 천국 생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일 가기 전에 참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좀 회개하는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죄, 과연 뭐가 있는가?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한번 했잖아요. 우리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병상에 누워서 누워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대요. 신방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께,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이 누워 계신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한테 와서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그냥 회개하라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다고. 근데 그 신방 오신 목사님 돌아가고 나서
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회개해야 될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누워서 자기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연세가 뭐 70세 80세 그러셨는데 그 3살 때까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그 병상에서 회개했다고 우리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들여서 한번 내가 지었던 죄, 어렸을 때 지었던 죄,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죄인데 그 호세아서 쭉 읽다 보면 죄를 저장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저장해 두지 마라. 죄가 뭐 소중한 거라고 저장해 두겠어요. 저장하지 말고 죄는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꽁꽁 숨겨두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서라도 한번 주무시기 전에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뭐가 있었던가,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가 무엇이 있었던가, 내가 이것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회개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내 속에 꽁꽁 숨겨둔 묵은 죄, 너무나 오래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그거 끄집어내는 좀 그런 하루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고 그때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회개의 선포를 들었을 때 다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한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니 그러니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7절에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르쳐 독사의 자식이다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 다시 말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생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선포해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라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회개가 나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게 그 감사한 겁니다. 회개가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무리 선포해도 마귀에게 속한 자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꺼내놓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 8절부터는 오늘 시간이 좀 가서 그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고 오늘 여기 앞에 말씀 통해서 좀 오래 증거했지만 그 광야, 우리가 광야 생활을 좀 잘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이 소망인 줄 알아야 돼요. 외롭다, 쓸쓸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 나를 광야로 보내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 소망의 문이 열린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양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만들어져서 참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선포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타일러서 광야로 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저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온전히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발견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그 광야가 소망의 문이 되는 줄을 알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받아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그 한 가지만 좀 더 기도 같이 하시죠. 오늘 새벽에도 광고했는데 우리 박영순 집사님 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창천동 창학교회 뒤쪽에 사시는 남자 집사님, 택시 운전하시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엊그제 토요일 날 집에서 새벽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수술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이제 때에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살리시는 거면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가족들 또 믿음으로 모든 거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영순 집사님 좀 위해서 좀 한 번 더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양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광야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고 또 때로는 타일러서 광야로 보내실 때에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이 아굴굴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는 줄을 알고 그곳에서 양육을 잘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 자신을 발견하는 온전한 자로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박연승 집사님 이렇게 원치 않게 또 넘어지고 또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이 생사의 경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되 회개할 바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금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가족들도 믿음으로써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